예수 그리스도요, 천국에 관한 것들일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천국이 우리가 이 땅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은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과 권력을 가졌다 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아픔도 슬픔도 없고 영원토록 영생복락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요, 천국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방황하는 모든 인간들이 꿈꾸고 바라보며 들어가야 할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땅을 떠날 때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들어갑니다.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긴 보아도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듣긴 들어도 보긴 보아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믿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달아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시작으로 해서 뒤이어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 비유들이 나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비유로부터 시작을 해서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열매 맺는 비밀을 알게 됩니다. 누가 열매를 맺는지, 어떤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그 비밀을 알게 됩니다. 누가 열매를 맺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열매를 맺어요? 깨닫는 사람이 열매를 맺습니다. 깨닫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셔서 바닷가에 앉아 계시는데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무리들은 해변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씨는 네 종류의 밭에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씨는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럼 밭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비유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죠. 마음밭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뿌려진 씨 가운데 어떤 땅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었습니까?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은 어떤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2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은 어떤 마음을 말씀합니까? 어떤 사람을 말씀합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좋은 땅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깨달아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러해야 되겠구나. 이러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래서 내가 내 삶이 형통하지 못했구나. 깨달아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셔서 이방 나라들이 감히 쳐들어올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그렇게 평화로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대부분의 시대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숭배함으로 인해서 주변 나라들의 침략으로 가뭄으로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멀리하면 망한다고 성경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고통당하고 망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모습의 이스라엘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깨닫지 못하는, 보긴 보아도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로 8절 말씀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겨우 남았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합니다. 더구나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매를 맞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니 더더욱 안타까운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매를 맞으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땅은 황폐하여졌고 성읍들은 불에 탔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방인들에게 삼켜졌는데도 깨닫지 못하니 안타까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긴 보아도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우둔한 귀와 눈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순간순간 깨달아지는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표적이 나오죠. 사도 요한이 7가지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7가지 표적, 다 외우진 못해도 그래도 기본적인 제일 처음 한 가지는 좀 알고 있어야지, 그죠? 그래도 좀 아는 것 같지 않아요? 7가지 표적 중에서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된 기적입니다. 그것으로부터 해서 7가지 표적들이 나오는데 그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란 건 그냥 아는 거예요. 같이 지냈으니까. 그죠? 근데 이 표적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까?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인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신다. 그 기적들을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긴 보아도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성경을 읽으신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성경은 다양한 장르들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작가들의 필독서로서는 가장 추천할 만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책을, 믿음이 없지만 성경책 읽은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보긴 보아도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의 구주가 되심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것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무엇보다 깨달아져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아진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깨달아져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사울 왕 참 겸손한 왕이었어요. 왕이 될 당시에는.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점점 교만해지죠. 그래서 한 번은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되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을 때 그 대적을 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아말렉을 멸하되 모든 것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래요. 뭐 어린아이까지,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젖먹이 애들까지 다 멸하고 뭐 소, 양, 모든 짐승들 다 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백성들을 소집하죠. 그리고 아말렉을 치러 갑니다.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양, 좋은 소, 실한 것들, 튼튼한 것들 멸하지 않고 가지고 왔죠. 그죠? 그래서 아말렉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책망을 하죠. 어찌하여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여 청종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자 사울 왕이 변명하잖아요. 그죠? 이거 소, 양, 이거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지고 왔다고.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아말렉의 왕, 아각 왕도 살려줬어요. 그거 살려준 건 뭡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버린다고 말씀하죠. 그때 그가 사무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후에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 그가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마음으로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게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그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래 내가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구나.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교만했구나.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결단하게 되기도 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누가? 깨닫는 자가. 사울 왕이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 망하게 된 것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심정에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외쳤습니다. 그러나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 회개하기는커녕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엄청 두드럽대. 뭐래? 때렸다 그래야 되나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가뒀잖아요. 감옥에.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야겠구나. 그것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실컷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두는. 결국 그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게 되고 살아남은 자들 대부분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깨닫지 못하니 회개하지 못하고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왜 회개하지 못합니까?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니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다 결국은 죄 가운데 망하게 되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회개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10년, 20년 평생을 믿는데 변화가 없습니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깨닫는다면 그는 돌아설 것입니다.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돌아설 것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성읍이 무너지고 땅이 황폐해져도 즉 심하게 매를 맞아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합니까? 왜 부모에게 거역을 합니까? 왜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습니까? 깨닫지 못해서 그러죠. 부모의 은혜를,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 깨닫지 못해서 그럽니다. 불효자는 웁니다. 그런 노래가 있죠. 뒤늦게 깨달은 거죠. 깨달으니 자신이 불효자였음을 후회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수문교회 모든 성도들은 깨닫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져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깨달아져야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하며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그런 분들 계실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순간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참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참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게 순간 깨달아지니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감사가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그때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 이게 내가 깨달아지면 자연적으로 뭐가 따라와요? 감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뭐예요?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하는 감사는 뭐예요? 이거는 가식적인 감사가 아니죠. 그죠? 외식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뭐예요? 진정으로 하는 감사죠.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예요. 그래서 깨달아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잠언서 19장 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기가 미련해서 그릇되게 행하고 나서 팔자 타령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나 다니엘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는 자들이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근데 아무리 고발하려고 찾아도 흠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계획을 꾸밉니까? 왕에게 가서 왕 외에 이 다니엘을 모함하는 자들이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어떤 신에게 이렇게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자고 제안을 하죠. 그죠?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고도 그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떻게 했다 그래요? 감사했다고 합니다. 감사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그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깨달은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은 자가. 여러분 그는 지금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믿고 깨닫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께서 언제나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깨달은 사람은 다니엘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핍박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이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그가 심중에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내가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어찌할까?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리라. 그렇게 심중에 생각을 하죠. 근데 그는 뭘 깨닫지 못한 것입니까? 내가 여러 해 쓸 것을 먹을 것을 내가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근데 그가 뭘 못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당장 그의 영혼을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는 뭘 깨닫지 못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만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즐기고 이게 뭐예요? 다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여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해야 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자기 자신만 잘 먹고 잘 살고 즐길 생각만 했던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깨닫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깨달아져야 용서하며 사랑을 베풀며 남을 대접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노예로 팔았는데 그는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가 보복할 마음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형들에게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그는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그가 보복할 마음만 있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보복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다 용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죄악된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를 받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자가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합니까?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 역시 용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용서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용서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자가,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깨닫는 자가 용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평생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보복하지 않고 용서했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장례를 잘 치루어 줬죠.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의 재산들 그 후손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다 그대로 다 줬어요. 그래서 사울 왕 후손들 잘 살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은 한 상에서 자기 친자식처럼 한 상에서 그가 먹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면 우리 역시 용서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자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우리의 삶이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특히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 이런 구절들 많이 읽게 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의 손을 펼치라. 세상 끝날까지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구제의 손을 그들에게 펼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구워주는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40대 중환병에 걸려서 의사가 1년 안에 죽는다고 했습니다. 죽는다고 생각하니 그 많은 재산, 자신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깨닫게 되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산과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자. 그래서 록펠러는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보니 의사가 1년 안에 죽는다고 했는데 그가 93세까지 살았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깨달아져야 용서하게 되고 깨달아져야 사랑하며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릅니다. 나는 지금의 형편이 나눌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혹시 내 형편이 안 좋고 나쁠지라도 나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항상 선하게 좋게, 그것도 뭐예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만 나만 먹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부유한 자가 되어야겠다. 이게 뭐예요? 생각을 항상 선하게 좋게 가죠. 그러면 여러분 절대 주권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얼마든지 새롭게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 자고 일어나니 다른 세상이라. 그죠? 자고 일어나니까 세상이 다른 세상이에요. 내 신분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주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의 앞길을, 여러분 광야에도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시는데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길을 새로이 열어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좋은 생각 가져야 돼요. 선한 생각 가져야 돼요. 그죠? 지금 내 형편,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우리 생각 자체를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야겠다. 내가 항상 좋은 생각, 선한 생각 가지고 사세요. 여러분, 그 생각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깨닫는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깨달아야 철이 드는 겁니다. 깨달아야 철든 자식이 되고 깨달아야 철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 32장 9절에 보면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었지만 아직 철이 안 든 어린 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시는 분들 아주 많습니다. 어른이라고 노인이라고 다 지혜롭고 잘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34절입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시편 119편 169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를 깨닫게 하소서. 깨달음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깨닫게 되어서 남을 용서하고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숨은 성도의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